안녕하세요. 8-28 역대하 19장부터 20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살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싸우다가 아합은 죽게 되고요.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한테 책망을 하죠. 어떻게 책망하냐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살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합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합과의 연합 그리고 함께 나가서 싸운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면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또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호사밧이 그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나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데요.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켰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표현이 다시 나가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이 일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 5절에 보시면은요.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는 거죠. 바른 재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평한 재판이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6절에도 보시면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살피라고 여호사밧 왕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일, 그러니까 신앙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리들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끔 했습니다. 바로 구절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죠.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관리인은 관리인으로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공무원들도 되겠고요. 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이익을 편파적으로 그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마랴가 이 모든 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을 다스리는 책임자로 세우고 또 스바랴,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는 왕에게 속한 모든 일, 행정적인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관리를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다 어,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 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에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20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온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후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개혁을 일으키고 난 후입니다. 그 전에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왕에게 이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쳐들어오는 적군이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형제 나라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이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쳐들어오면 사실 또 공격하는 것도 애매하기는 합니다. 왜냐, 공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를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요. 일단 9절에 보시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10절에 보시면은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여호사밧이 사실 싸움도 잘 하고요. 나라가 힘이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모압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 침노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차라리 싸우면 싸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100만 군대로 나와 있는데요.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유명한 고백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내가 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어요. 이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과 그 온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전쟁은 그러니까 15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너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어떻게 발발되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는 거죠. 그때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게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앗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배와 찬양 이거는 구분할 것은 아니고요. 경배 찬양 또는 우리가 뭐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며 고개를 숙이고, 그렇지만 또 그런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경배 찬양, 경배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사밧이 새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참 멋있게 말을 하죠. 그리고 21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거는 명령으로 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군대 앞에서 행한다? 군대가 맨 앞에 가면 화살바지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 특공대들이 가야 될 텐데, 그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보낸다? 그러니까 의논을 해야 되죠. 지원할 사람. 근데 어쨌든 지원을 했고요. 그들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때 22절에 보시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면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섰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26절에 보시면 브라가 골짜기라는 곳이죠.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한 것을 봅니다. 이 소문이 주변 나라에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의 평강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 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좀 전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토양을 마련했던 여호사밧 왕이 결국은 또 아시아와 또 교제를 하게 되고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골물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이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손을 놓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면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그 귀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